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사랑, 평안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스바냐서에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전했는데, 요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죠. 인생에는 수턱에 많은 그런 고난이 겹쳐서 올 때가 있지만 그러한 속에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성령을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스바냐 선지자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그러면 요아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요아스라고 하는 그런 왕은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가 요나스 그렇거든요. 요아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그런 이유는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알고 그 시대 속에서 말씀을 전한 배경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가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면 요아스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요, 특별히 그 시대, 요아스 왕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주어진 그러한 메시지로서 그 시대를 넘어서 또 영원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 요아스 왕은 그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그러면 그 할아버지였던 누굽니까? 므낫세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 증조 할아버지였던 누굽니까? 히스기야는 굉장히 어떤 그런 현군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므낫세는 55년을 집권을 하면서요 굉장히 어떤 그런 못된 그런 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병 고침을 받고 난 뒤에 한 14년쯤 되었을 때 전쟁이 일어났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29년을 통치를 했으니까 전체로 한 15년 동안에 그 아들 하나 낳은 것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12살 되었을 때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55년을 다스리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떤 그런 악한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를 행했던 그런 왕이거든요. 그런 왕인데 그 왕이 이 세월이 가서 죽고 난 뒤에 아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아몬도 역시 그 우상 숭배하고 뭐 온갖 타락과 그런 모습을 보였던 자기 선왕과 같은 똑같은 일을 하다가 암살을 당하게 되죠. 암살을 당한 다음에 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던 때가 8살 때입니다. 8살 때인데요. 8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한 8년간 그 왕노릇 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612년쯤 되었던 그 시절입니다. 그러한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인데 그때 성전에 있던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뭐 수리도 하고 이렇게 성금함을 정리를 하다가 채광문을 발견을 했는데 흔히 그것을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고 그것을 이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주니까 사반이 왕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게 사는 것은 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이유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바냐서에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숨기신다고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에 대한 어떤 그런 사상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심판에 대한 말씀, 하나는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어떤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요아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보면 적어도 612년 이전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였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아수르가 망할 때 바로 그 해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 어린 나이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바로 그러한 왕으로 요아스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스바냐 선자가 전했던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 스바냐 선자는요, 이 말씀들을 전할 때 자기 자신은 그 히스기야의 고손이다, 고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족이었던 것이죠. 왕족이었던 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1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어디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느냐 그러면 그것은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2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 다시 회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라볼 때에도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 나라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거예요. 그 나라들은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거기에 어떤 그런 많은 어떤 그런 그 잘못들이 있는데 그 잘못이 뭐냐면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했던 다곤 신전, 거기는 뭐 그 문턱을 넘어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사무엘 상 5장에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그들이 다곤 신이 이렇게 이제 뭡니까 넘어져 갖고 문지방 있는 데서 그 목이 부러지니까 그 문턱을 다 밟지 않고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그 속에서 또 무엇도 있느냐 그러면 아수르의 어떤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신들을 섬긴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1월 성신을 섬기는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그러한 어떤 우상 숭배, 뭐 자연 숭배 어떤 그러한 것들은요, 고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한 것들은 애굽에도 보편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이교도들 보면 머리를 바짝 깎아버리는 그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라고는 그런 왕, 애굽의 왕을 보면 전 머리를 깎은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태양을 닮았다라고 하는, 태양의 그러니까 태양의 아들, 그러니까 신의 아들, 태양이 신이니까 나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머리를 싹 깎아버려 가지고 태양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지붕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렇게 해서 집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든지 무슨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바알 숭배라든지 혹은 뭐 다곤신이라든지 혹은 암몬이라든지 모압에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뭡니까 인신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것들까지가 그것이 횡행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이루기 전에는 그때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바로 그 할아버지였던 그 므낫세의 영향을 받았고 그 아버지였던 아몬의 영향을 받았는데 어린 요아스가 그것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섬기는 바로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 그것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멸망과 징벌의 날이고 파멸의 날이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거기만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거기를 더 넘어서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두로와 시돈이라든지 블레셋에 있는 그런 도시들을 얘기를 합니다. 가드라든지 뭐 아스글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구스까지 얘기를 하죠. 구스라고 하는 것은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바로 그 에집트 옆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까지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암몬이라든지 모압에 대한 그러한 그 멸망에 대한
그 이야기까지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암몬이라든지 모압 같은 데는 인신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그 신 앞에 자기들의 자녀를 불러 태워서 그렇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가운데 한 가지 구교의 어떤 그런 옛날의 어떤 그런 그 풍습들, 그 제사장들이 입고 있던 옷들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검은 옷. 그 검은 옷을 입은 것들은 왜 그랬느냐? 그러면 어떤 제물을 드리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피가 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가리우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검은 옷을 사제 옷으로 입고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들도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온갖 이교의 풍습들이 다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멸망을 얘기를 할 때도요, 여전히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못된 짓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고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요, 무려 20번이나 그렇게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진멸, 멸절이라는 단어를 써요. 진멸이 뭡니까?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죠.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죠. 멸절도 뭐예요? 완전히 멸망시켜서 끊어버린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까지 완전히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그 무섭고도 참 처절한 그러한 내용들이 그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요아스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전했던 스바냐의 그 예언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도 영향을 받고 율법 책을 발견하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 요아스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을 했던 이 요아스가 609년에 그 북쪽에 있는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그리고 남쪽에 그 애굽 사이에 전쟁이 붙었을 때 그 싸움에서 이제 그 신흥 강대국으로서 바벨론이 일어나니까 애굽의 그 왕이, 바로 왕이 거기를 치러 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중간에 괜히 막아섰다가 그러다가 무기또라고는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 안타까운 어떤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죽고 난 뒤에 세월이 가서 결국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가 다 망한다고는 그런 얘기 가운데 특별히 한 나라가 빠진 나라가 있어요. 그 어디 나라가 빠졌느냐? 에돔이라는 나라가 빠졌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오바댜에 있는 말씀도 간략하게 함께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 예언서 가운데, 소예언서 가운데 오바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오바댜라고 하는 그런 선지서는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장 가운데 하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바댜는 전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에돔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에서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이었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라고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에돔이 왜 망하느냐? 에서의 후손,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국가 아닙니까? 형제국인데, 그런데 그 나라가 왜 망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애증의 관계 아닙니까? 서로 간에 좀 애증의 관계고, 형제가 아니지만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정통권이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한쪽 변두리로 몰려서 세일산에 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에돔 족속들,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는 또 누가 있느냐 그러면 아말렉 족속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길을 막았었던 것도 아말렉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들을 그것을 대대로 싸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던 것도 이 에돔 족속과 관계되었던 거예요. 그 에돔 족속 가운데 그 아말렉 족속 가운데 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아하스웨로 왕 때 왕후가 될 때 그때 그 나라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하만이 어떻게 계획을 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몰살시키를 그러한 계획을 짰는데, 그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3일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아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오히려 그것을 역전시키는 불임절의 역사도 바로 이 아말렉과의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양떼와 소떼를 이렇게 갖고 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무슨 양떼나 소떼 뭐 이런 것들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선언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아말렉 이 에돔 족속들이요 한번 그 전체로 남자들이 몰살을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다윗 시대에 다윗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그리 보내서 6개월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남자들 거의 씨를 말려버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에돔 족속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어디까지 이어져가느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바로 그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돔 족속이었던 헤롯이 원래 자기가 정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헤롯 성전을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46년간이나 걸쳐서 그것을 보수하고 아주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들도 그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오바댜에 의해서 선언되는 그러한 말씀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핵심적인 얘기는요, 너희가 형제의 날에 그를 돌보는 쪽에 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곳에다 거기다 힘을 얹어주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을 함락을 시키고 유다를 멸망을 시키려고 그럴 때 너희들이 거기다 숟가락 얹어서 그래서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는 일에 그것에 같이 했고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형제니까 도와줬어야 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힘을 보탰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도 멸망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요 형제의 어떤 그런 공경을 보면 그 공경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형제가 공경을 당하는데 그 야고보 사도가 그런 믿음과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름은 그럴듯한데 속에서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보다 못한 그러한 행위들 한다 그거예요. 누가 배고프다고 하면 가서 밥 먹으라고 그러고 누가 옷이 없다고 그러면 가서 옷 입고 다녀야지 왜 그러고 다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헐벗고 누가 굶주리고 누가 뭐 그렇게 감옥에 가 있고 그러면 찾아가 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입혀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요. 그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양에 속한 오른편에 속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언제 그런 약한 사람들을 다 찾아가 보고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그러잖아요.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예언서라든지 또 복음서라든지 서신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착한 행실로 너희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의 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해요. 오바댜가 그 에돔에 대한 철저한 파멸을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너희는 형제이면서도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그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유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바로 그 일에 너희들이 힘을 보탰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 때문에 징벌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의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안을 쳐다보고 밖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이제 스바냐 3장에서는 다시 어떤 그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 얘기를 하시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남은 자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입술이 정결하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에도
제단 숯불을 그 입술에 대니 그가 죄를 사함을 받아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생각은 입술의 언어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입술이 정결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것은 찬양이고 기도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결한 행실이겠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거기 이제 3장 17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요.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냐면 나는 너희로 인하여 노래를 부르면서까지 기뻐하고 찬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원받은 인간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찬양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찬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결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찬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명성이 있고 온 세상 가운데 칭찬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남은 자의 사상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뭘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렵고 답답한 시대에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 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적은 자들 남은 자들은요 마치 계시록 14장에 있는 그 14만 4천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서 그들은요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상숭배라든지 거짓된 종교에 빠지지 않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면서 땅에서 성령을 받은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로지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고 보여진다 그거예요. 양발 걸치지 않았다 그겁니다. 세상의 한쪽 발, 이쪽에 하나님 쪽에 한쪽 발, 그래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택하는 이중적인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있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는 거짓이 없고 그리고 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남은 자의 어떤 그런 모습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요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남은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루터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12가지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긴 자들에게는 뭘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셨지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리고 흰돌을 주는데 거기에 새겨진 새 이름이 있어 받는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고 또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흰옷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거룩한 전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지워지면 되겠습니까? 그 이름이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말씀하셨고 3장 21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구약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고요.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인데 이 이기는 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
계시록 2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들을 상속하여 주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비록 소수일지라도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돔이 왜 망했다고요? 에돔이 그렇게 해서 망했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은 복도 주지 않고 화도 주지 않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숨기신다고 하는 이 스바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하나님이 정말 그 그늘 아래 나를 숨기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숨기시는, 그 품 안에 안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정말 올 한 해 동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에게요, 일평생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